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옷을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옷을 입혀주면 호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할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호주머니를 만들어주면 아담과 하와가 돈을 좀 주세요, 호주머니 돈을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건강하게 살 때 옷을 안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꼬집는 그런 꽁트 같은 얘기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중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6년 역작을 썼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책을 안 읽어보셨어도 제목은 들어보신 봄직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사상가인데 예언자적 사명을 띠고 이 책을 썼다고 하는 정평이 있었던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5년도에 대학 2학년 때 이 책을 읽은 것으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책에는 물질적 소유와 비물질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 삶의 두 가지 양상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때 유럽 세상은 경제가 아주 흥황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물질로 많이 주장하고 주관하고 있을 그 시기쯤에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얘기합니다. 존재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존재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면 소망 없다. 시대가 물질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잘못이라. 이미 40년 전에 그가 예언자적인 마치 사명자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인 앤스 프레스터라고 하는 학자는, 젊은 학자는 소유와 포기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21세기 신소유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책인데 그는 말합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물질적 재산이 소유만이 아닌 존재의 한 양태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유냐 존재냐의 얘기를 떨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토대로 책을 써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소유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소유와 존재의 욕망을 적절히 조절해 가야 더욱 행복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사람은 버릴수록 자유롭습니다. 사람은 비울수록 행복해집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학적인 분석으로 심리적으로 전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진작부터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조금 또 다른 원칙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오늘 괜히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는데
쾌감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쾌감 원칙. 이 말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만든 정신과학 기본 원리입니다. 쾌감 원칙. 이 말은 원래 성적 본능에서 시작되는 말인데 불쾌를 피하고 쾌락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쾌불쾌 원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별명도 있습니다. 사람 속에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쾌감 원칙, 쾌불쾌 원칙.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욕망이 해소되었을 때를 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든 그 욕망이 해결되면 쾌를 부른다는 거죠. 우리말도 쾌재를 외친다, 이런 표현도 비슷한 걸 거예요. 하지만 욕망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를 불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불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쾌감은, 이 쾌감은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는 그의 주장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살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 이론이 있어도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나의 삶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요. 나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쾌락을 위해 사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쾌락을 위해 살아.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위해 산다면 원시적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을 위해 사십니까? 쾌락은 너무 천한 것 같아. 제가 그러지 않죠? 저는 행복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기독교적인 삶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가장 기독교적인 삶은 기쁨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왠지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100% 지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마음으로 감출 수 없는 기쁨.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는 기쁨이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행복과 기쁨의 차이입니다. 행복이 곧 기쁨이요, 기쁨이 곧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는데,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시면 행복과 기쁨은 다릅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전혀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는 보편적인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행복에 대한 정의가 조금 좀 단편적인 정의에 이를 수도 있겠지만, 쾌락, 행복, 기쁨,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는 보편적인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대부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주어진 결과에 대한 만족으로 찾아오는 감정의 고조, 그것이 행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져서 행복하고, 얻어서 행복하고, 이겨서 행복하고, 성공해서 행복하고, 행복은 그럴 때만이 우리가 붙여지고 내가 쉽게 느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쁨이란 어떤 것일까?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는데 다릅니다. 기쁨이란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적인 조건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그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기쁘고 일어나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의 원천이 내면에 흐르는 것이 기독교적인 기쁨입니다. 부자라서 기쁘고 가난해서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기쁨은 하나의 놀라운 권리입니다. 그래서 늘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의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가 권면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거기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험성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기쁨인데 우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 우리들의 위험성. 우리는 주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충만해졌다가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의 원리에 푹 빠져 살다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삽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위험성이 하나 있는 것은 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적인 기쁨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행복만을 바라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의 자세로 살려고 할 때가 많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치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 몸을 묻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기쁨이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내 내면 깊숙한 곳에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쾌락보다 훨씬 더 내면적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보다 한층 더 깊이 있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요, 내가 행복해하는 거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요, 대부분 내가 뭔가 얻고 취하고 기쁜 일이 생기고 그럴 때 행복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복은 내가 기뻐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기쁨의 첫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로 인하여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 소극적인 기쁨이라면 후자는 적극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쯤에 여러분은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쁨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기쁨의 법칙.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나로 인하여 남이 기뻐할 때 기쁨이 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남이 기뻐하는 일이 생겼어. 그게 진짜 너무도 소중한 기쁨인 거죠.
이것이 바로 기쁨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화식 할 때 부른 찬양이에요. 함께 이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가십시다.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해드리십시다. 나의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 본문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기뻐하게 했을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유명하죠? 첫 번째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고 갖고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박해를 합니다. 결국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려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초신자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조금 하다가 흔들리는 시기가 반드시 와요. 근데 그 시기에 바울이 없어요. 교회가 개척됐는데 초신자들 투성인데 본인이 거기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와서 마음적으로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초신자들이 신앙에서 흔들려서 다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찌할까? 그 걱정이 바울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요. 그 교회를 또 찾아가서 목회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계속되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신앙으로 돌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디모데가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잘하고 교인들을 붙들고 섬기다가 돌아왔습니다.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그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된 이야기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의 보고를 들으니 너무도 기쁜 보고가 보고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를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도 들으면서 바울은 감격하고, 그래서 오늘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 감동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 신앙의 부모의 마음, 이 목회자의 마음인데, 정말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잘 서서 열심히 신앙생활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 감사를 너무 기쁘고 기쁘다, 나 너무 행복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하여 기뻐한 것처럼 우리 새샘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들도 기쁨이 되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언제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셔서 직분도 주시고 중요한 사명들도 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광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TV 켜면 짤막한 광고가, 잘 만들어진 광고가 거기 계속 나오죠. 기업을 홍보하는 광고, 광고의 역할, 기업과 더불어서 너무 중요하죠. 광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가 좌우되고, 나아가 회사의 존폐도 결정 날 만큼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모델을 뽑을 때는 신중하죠. 여러분, 광고 모델을 뽑을 때 어떤 원칙으로 뽑을까요? 여러분들이 CEO라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살릴 광고 모델을 뽑아 어떻게 뽑겠어요? 우리는 다 그런 그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건데, 광고 모델은 첫째는 대중적 인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만한 대중적 인기 탑인 사람. 또 한 가지는 그 광고하려는 상품과 상품의 특성이 혹 그 사람과 딱 맞는 전문성을 한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분야의 박사인데 내가 홍보할 상품하고 딱 맞아떨어져. 그러면 그 사람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정말 참신한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저 사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광고됐다가는 안 돼요. 원래 신뢰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광고 모델이 돼요. 그런 사람을 택하죠. 그러다 보니 모델이 받는 광고료도 수억에서 요즘은 수백억도 돼요. 광고 짧게 찍고. 그만큼 회사와 관계있기 때문이죠. 기업 이미지 홍보 효과가 그 광고 모델 때문에 극대화될 수 있고, 상품도 많이 팔 수 있고, 회사의 존폐도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광고 모델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하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광고 모델로 우리가 뽑힌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존재.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유명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광고 모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삶의 성경책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 볼 일이 없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이 곧 성경책인 것처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서로에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남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보다 행복보다 더 가치 있는 기쁨의 삶 삽시다.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쾌락보다 행복보다 더 가치 있는 기쁨의 삶 사십시다. 또 한 가지, 기쁨이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삽시다. 기쁨이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삽시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실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광고 모델로 이미 택함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런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도 기쁘지만 남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